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 위에 또 여러분의 후손들과 또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업에 하나님께서는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귀한 생수를 주시고자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제 그 마음에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길까요? 빛을. 예? 빛을 남긴다. 어떤 빛이요? 네. 빛. 라이트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면 네. 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억압을 많이 하고 있군요. 압제를 다 많이 당하는 젊은 세대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우리는 진짜 그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겼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이죠.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나온가 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역자예요. 동역자.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바울은 제자들을 많이 가는 곳곳마다 1차 여행, 2차,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일꾼들을 거기에 세워서 그 책임자로 사역자로 세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제자가 누군가 하면 디모데가 나와요. 아들처럼 여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로 삼을 정도의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한 그런 제자죠.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디도를 바울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인격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역자인가를 정확하게 객관적인 눈으로 냉철한 그 바울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서 디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추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의 측근 속에서 가까이에서 정말로 에지제와 같이 세 사람을 뽑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마가. 이 마가가 그 선교여행을 같이 갔잖아요. 바나바하고 같이 사울하고 그 마가하고 갔는데 너무 유약해가지고 이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그 책임감, 그 사상과는 정반대,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적으로 그 유약한 마가가 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대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마가를 안 데려가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선교행을 떠나고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행을 떠나가는 것을 각각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바울이 마지막에는 마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를 통해 가지고 성경책, 가죽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내 아들 마가를 통해서 오게 하는 그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서 디모데와 디도와 이 마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본문 앞절에 빌립보서 2장 1절과 18절, 19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선교도 못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돌아보는 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자다. 너희들이 가장 적합한 목회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느냐?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빌립보에서 로마에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자금 있잖아요. 이 자금을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뭐 식사도 사 먹어야 되고 거기 쓸 비용 같은 거를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또 감옥에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디도가 이 후원금을 몽땅 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한, 정말로 피가 나는 그런 헌금을 한 것이, 그것을 들고 심부름꾼이 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찌됐든 이게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뭐 염려와 근심과 무슨 일이 없겠지, 없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예, 헌금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되면은 마음에 힘든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역자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심부름꾼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뭔가 하면은 디도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뭐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고 이게 죽을 것 같이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디도의 병을 치유하셔가지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도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이 소식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왜냐? 디도가 너희들의 목사였고 사역자였는데 디도가 나에게 오면서 그렇게 많은 아픔, 죽음의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을 막다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 이것으로 씨름하다가 너희들이 돌봄이 없는, 너희들이 돌봐줄 수 있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려고 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예전부터 너희들에게 갔었었고 너희들과 친하고 또 너희만큼 빌립보 교인들만큼 이 디모데가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담임 목사가 디모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파송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디도를 보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지 말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지 말고, 이 디도가 그 후원금을 가지고 나에게 오려고 로마에 와가지고 너무나 이 병이 들어가지고,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연락이 끊겼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셔서 나에게 그것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나는 다시 그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파송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들을 봤을 때 너희들이 위로받고 그 상처가 다 씻겨지고, 또 이 디도도 너무나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디도를 만나게 되면 위로를 받고 너희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될 것이며, 또 디도도 그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오해 아닌 오해, 그의 소지가 있었던 그 소문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잠식시키고 서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디도를 너에게 파송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관점을 한번 볼 거예요. 이 디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또 이 디도는 내가 목회자고 내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그 낮아진 그 미랄과 같이 이렇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이 디도가 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자체가 막 이게 소용돌이로 휘둘리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빨리 이렇게 그것을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디모데도 보내고 뭐 이렇게 사역자도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파송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그때 디도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 일을 다 이제 봉합을 하고 잘 마무리를 짓고 오는 것을 보면서, 큰 일을 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파송하는 것을 보면서, 아, 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 마음에 그 신뢰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 보면은 5가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디도를 말하고 있어요. 디도는 내 형제다. 형제가 뭐예요? 핏줄을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디도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일을 함께 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디도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을 많이 하고 나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하고 오다를 주면은 그거에 충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를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 니콜 디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한 만큼 거기에는 다 똑같이 동등하게 디도가 같이 일을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번째는 어떻게 그 인물을 이야기했느냐, 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군병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이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디도를 향해서 너는 군사다, 정예 훈련이다, 훈련받고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주는, 그에게 말해줄 수는 그 디도의 인물을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예요? 이 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사자다. 사자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 들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메신저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디도를 표현하고 있고, 5번째는 뭐냐면은 이 디도는 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어 가지고 가족이 없잖아요. 형제 친척도 없잖아요. 있지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학문과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복음만 전하는데 생계가 깝깝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디도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거기서 사형당할 때까지 섬겼던 거예요. 자, 여러분, 디도의 그 환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환경을 보거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환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길인가요? 아니요. 예. 그 마음은 즐겁고 행복하고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러나 환경은 정반대의 환경이 항상 세워지는 거예요. 정반대의 환경.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기뻐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의지를 들여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은 우겨쌈을 당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불화살 하나를 던져가지고 마음에 그 불화살로 인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들의 그 환경, 신앙의 환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 이렇게 김치냉장고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받는 것에만, 기도 응답 받는 것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우리가 국한됐다면 요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들이 노, 아니요, 오지 마세요. 절대로 오지 마세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자기들을 사랑하고 거기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말씀 양육을 얼마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개척자를, 자기들의 목사를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디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디도야, 너가 가서 그 문제를 좀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치유하고 저들을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위로하고 오너라. 그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디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형제로 여겨질 만큼 그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죠. 아끼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희생한 인물로 사도 바울이 그를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 응답, 이것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 차원에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표현해서 뭐라고 했어요? 함께 수고했다. 자, 여기에는, 이 말에는 정말 끈끈한 동지애를 비롯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해주는 그 마음을, 그 말을 바울을 통해가지고, 디도야, 너는 나하고 함께 수고한 자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을 너는 묵묵히 튀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낮추면서, 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 병들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것을 알까봐. 왜? 성도들이 알면은 마음에 근심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병이 드셨구나.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못하셨구나. 또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방문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근심하고 걱정할까봐 그것을 알리는 것을 꺼려했던 디도예요. 그런데 결국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디도가 굉장히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나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건강 문제, 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될 텐데, 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디도. 그렇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적지 않은 고난을 겪었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군사된 자라고 그가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난을 함께 받는 자가 바로 병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집한 거예요. 그 모집자로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에 매이지 않는 것이 병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어때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디도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금을 전부 몽땅,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 빌립보 교회들이 얼마만큼 부자의 성도들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십시일반 자기들이 쓸 거를 못 쓰고 주의 일에 바치는 그런 마음,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디도에게 몽땅 그에게 맡기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쓸 것을 돕는 자, 그것은 바로 디도였지만 디도 뒤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디도라고 하는 자는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인데, 어떤 이유로 이 디도가 이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다른 것은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일, 복음만을 위해서, 이 길만을 가기 위해서 세상의 그 향락과 세상에 정말로 누리고 싶은 유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차단하고 오로지 사도 바울 선생님과 복음을 위해서만 이렇게 가는데,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때요? 디도도 성도들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독했는지,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배를 타고 가가지고 또 걸어서 간다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에서 이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항해를 해서 또 로마까지 가는 줄 몰라도 병이 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었던지. 디모데는 원래 체력이 약하지만 이 디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건강한 사람인데 주의 일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실조차도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이렇게 디도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이 디도의 사역이나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삶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견주어 비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부끄럽죠. 네. 우리가 너무 부요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에 앞서간 자들의 신앙을 보면서 나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였지만, 또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자예요. 그렇게 심한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자의 이런 자세를 가진 자야말로 사도 바울의 완전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데 디도는 부실하다? 그럼 같이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오롯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는 어때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러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완벽한 동역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도가 처음부터 이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제자는 항상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결과가 디도의 지금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표본은, 우리의 모델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인생을 사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고 어떤 태도로 어떤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셨는가? 정말로 그분은 외롭게 여우도 굴이 있지만 잠잘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그 외로움에 처했던, 정말로 처절하게 버림받은 그런 길을 가셨다는 것을 바로 디도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 삼일체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대속의 제물로 인자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를 자신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것을 이 디도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디도는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고 명함을 내밀 수 있고 그 어떤 그 집단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존속할 수 있고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집단화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좀 이렇게 소속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공격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이 노조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새 규합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화 시키니까 사회도 무너뜨리고 질서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전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 그 집단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집단 속에서 머물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외롭고 고독한 홀로 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제자가 갈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디도 역시 또 그렇게 했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이 도를 이어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누릴 수 있는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란 거예요. 이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기도응답을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예전처럼 또 내가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체험받기를 원하고, 이제는 이거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이 목표가 세워졌다면 그 외의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가 만든 목표, 내가 계획한 이 기획, 여기를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날마다 다람쥐 헛바퀴 돌듯이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살게 되는, 거기에서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송세월하는, 허탄하는 곳에 뜻을 두어서 낭비하는, 아무 열매도 걷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룩이 뭐죠? 무엇이 거룩이죠? 죄를 안 짓는 거. 또 거룩이 뭐죠? 성령 충만한 거. 또 거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거죠. 그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가 않고 저기 그 비와 속. 그래서 이렇게 세속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성결하. 여호와께 성결. 우리도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성결된 모습을 가지고 성결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결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성결은 반드시 성결해지려면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통하여야지만 거룩해져야지만이 성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의미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결한 자인가?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나는 어떤 자가 성결한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자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예요. 이게 성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것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올인한 것, 모든 것을 바친 것, 말씀에 바친 것, 이것이 성결이란 말이죠. 이 성결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치는 것. 세상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이 헌신이란 말이죠. 거룩은 곧 성결이고 성결은 곧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 어때야 돼요? 그때 나는 가장 성결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을 때가 가장 성결한 때예요. 이 성결이 가장 거룩한 때고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것을 보았고요. 티도에게서 그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선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하나님 앞에 성결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 가진 달란트, 내 가진 시간들,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성결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예, 제사로 말하면 번제잖아요. 번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이런 헌신.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 나의 달란트, 나의 모든 재능, 또 재정, 이 모든 것들을, 인생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 내 것이 없어지나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그대로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걸 하나님 앞에 몽땅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 다 바쳐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셔요. 왜?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시간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다 그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아직도 이것이 나의 것, 나의 소유로 욕심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감당도 못할 것이면서 그거 붙이고 있으면은 열매도 확장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자기가 붙들고 있는지요?
우리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재정의 복 받고 싶으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11조 하셔야 됩니다. 절기연금 하셔야 됩니다. 네.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요. 그리고 또 건강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봉사해야 돼요. 성전 닦아야 돼요. 주의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 건강의 복이에요. 나이 들면 가장 필요한 게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 병원비가 안 나가니까. 근데 건강을 잃게 되면 그동안에 젊었을 때 무리하게 번 돈이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젊었을 때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우셔요.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바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안 되고, 정말로 지난주에도 그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몸이 너무 상했다고, 그 발표가 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이제 그 가슴앓이를 하고 힘들어 하시던데, 그 손주 때문에 두 손주가 지금 그 시험을 치는 거예요, 공무원에. 그러니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시에 그렇게 저기 행정고시에 그렇게 붙들었던 저기 몰렸다면 지금은 구급 공무원서부터 어찌됐든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니까 젊은 사람,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노량진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취직이 안 돼도, 취직이 돼도 일반 개인이나 또 이제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또 나가야 되고 감원시켜야 되고 하니까 이 현실이 불안하니까 안전한 직업으로 공무원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사회의 제도에 들어가려고, 진입하려고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지. 아버지. 제가 여러 가지로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다 뻥뻥 나가는 거예요. 그 뻥뻥 나가는 건 뭐예요? 제가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기대했던 통로는 깜깜무소식.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다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오늘 주신 것 현실에 감사하고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내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대는요 물질을 많이 다 주시옵소서 다오다오가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규모 있게 쓰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동성애나 또 여러 가지 마약 중독이나 이런 살인이나 요즘 묻지마 살인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범죄로 나타나겠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 디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일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할 거예요. 우리 이제 약속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예배 시간 엄수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내가 요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1시까지 오는 걸로. 응? 11시까지 오는 걸로. 11시 반에 시작. 예. 왜냐하면 11시 오더라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11시에 오는 걸로. 그래야지 11시 반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 내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황소를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진짜 이 떼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팔아서 바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11시에 와서 11시 반 예배만큼은 요것만큼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다음 주에는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임재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고 그 다음에 총동원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래 차선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결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바울이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다면 그래도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려주며 정말로 이 생명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으며 예배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그 하나님은 날마다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미약하지만 큰 거는 못해도 요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결단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는 나의 동역자다, 제자 이전에 완전히 동역자였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수준에 디도가 마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신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